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3년 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뭐로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로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 다메섹에 도착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내고요, 다시 와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탈출하여서 지금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 3년 후에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아무도 구원받음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둘 때에 누가 그 사울이 하나님 믿을 거라고 기대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사울은 지옥 갈 거야,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울만큼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판단되었는데 그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복음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누구도요, 포기하시면, 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요, 그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요, 우리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자주 오가면서 뭐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 이제 물건 나눠주고 경제적인 이유로 가서, 목사님이시니까 자기 신분을 숨기고 가서 북한의 복음을 증거하되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증거했다가 잡혀가는 거니까 그 북한에서 그 김일성에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또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을 가서 만나는데 어떻게 알아보는 거죠? 악수하면 안 돼요. 악수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일종의 사인이 있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이 외국인 목사님 오시게 되어지면, 물론 한국인이죠, 미국 시민권 가진 목사님 오시면은요, 악수할 때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긋는 손바닥에. 아,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뭐 영적인 능력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표시해 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알고요, 그러면은 묵고 있는 호텔로 초청하기도 하고요, 또 지하교회 성도들이 은밀하게 모이고 있는 그 장소에 또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들을 때 충격인 거예요. 왜 충격이에요? 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김일성이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그들이 지하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김일성 때문에. 그 김일성 때문에 가족이 죽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고난받는 당사자들이 김일성 원수와 같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물어본 겁니다.
나도 김일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김일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김일성 때문에 목숨 잃기도 하고요. 가족이 죽기도 하고요.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살아갔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겠지만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그 누구도 구원에서 예외될 사람은 없다.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내 주변에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놈들 있습니다. 그렇죠? 못된 놈들 있어요. 그럼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약한 자이지만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악한 자들, 그 나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렇게 악한 삶을 살다가 결국 어디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있으면 그 악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구원받았으면은요,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쁜 놈이니까, 악한 놈이니까, 원수니까 미워하면은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미움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이 그 죄 가운데 돌이켜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사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스데반의 가족은요. 이 사울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버지를 죽인 자인데 이런 자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울을 도무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또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사울을 택하여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요, 아무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못된 자들,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서 아주 첨예하게 많은 교단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교회의 태도가 되어지는 거죠. 동성애는요, 죄죠. 왜요? 성경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뭐예요?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는데 그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정죄하고요, 비난하고 미워해요. 이거는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아무리 약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우리가 용납하고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다. 오늘 사울이 그 자신의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구원받았어. 아무도 포기하지 말고,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울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사울이요, 구원의 은혜된 증거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무엇하기를 원했습니까? 우리 26절에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들과 교제하기 원했습니다. 왜요? 개인적인 친분이 아닌 거예요.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 거죠. 이제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들에게 말씀도 듣고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3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도 들은 것은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 3년간 실종되었다가 다시 나타났어.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 정말 그가 구원받았을까? 요즘처럼 이 어떤 통신이라든가 증거들이 넘치는 때가 아니라 그냥 소문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 사울에 대해서. 그 소문으로 듣는데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은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또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봤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어떤 사울의 모습만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모습들. 교회를 핍박하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를 감옥에 잡아서 끌어가둔 그런 사울의 모습만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와서 사귀고자 합니다. 쉽게 사귈 수가 없는 거죠. 의심하는 겁니다. 위장 아닌가? 속여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도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사귀고자 했는데 사도들은 그를 멀리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나바죠.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요, 구브로, 사이프러스죠.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로 불렸습니다. 바나바는 별명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는요, 그 바나바의 그 별명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요셉이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요,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이름이 사라지고요. 바나바라는 별명,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사람을 사울과 또 제자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자로 세우셨음을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몇 장에 나왔다고요? 사도행전 4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9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나바는요, 7명의 집사에 들었나요? 안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7집사 세우기 이전까지 이 5장까지요. 그 교회에서 이름이 드러난 인물은요. 누구예요? 12사도와 바나바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인물들 빠지고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 가운데 바나바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교회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그러니까 사도들의 버금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면은요, 7명의 집사를 뽑는데 바나바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그렇죠? 무명의 사람도 아니고 그 성경에 이름이 나온 너무나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도와 견줄 때요, 비슷한 수준의 교회 핵심적인 일꾼인데 7명의 집사를 세우면은요, 그 바나바가 뽑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6장의 7명의 집사의 이름 가운데 바나바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인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요? 은사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탁월한 자라고 인기 있는 자라고 인기 투표하듯이 그렇게 직분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다른 거예요. 바나바의 은사는 위로입니다. 그렇죠? 7 집사는 뭐 때문에 썼어요?
재정 때문에, 구제 때문에 세운 겁니다. 바나바의 은사와 다른 은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집사를 세움에 있어가지고 바나바가 일곱 집사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인물이었지만 이 바나바를 세우지 않고요, 다른 일곱 명의 일꾼들, 또 재정과 또 구제의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곱 명의 집사로 세운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사로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요즘은 어때요? 교회의 선출직인 직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규모가 큰 교회들 보면은요, 무슨 투표예요? 말로는 피택 투표 쓰고 뭐라고 읽어요? 인기 투표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죠. 초대교회처럼 바나바가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핵심적인 영적인 인물이었지만 안수 집사, 그 일곱 집사의 은사에는, 그 직분에는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세우지 않는 거죠.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이 있고요, 권사의 직분이 있고요, 안수 집사의 직분이 있어요. 교회는요,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그런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초대교회는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웠다고 해가지고요, 그 일곱 명의 집사가 바나바를 무시했겠습니까? 아니죠. 더 존중한 거죠. 은사대로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우리 집사의 사도의 무리 아니고요, 집사의 무리 가운데 들어있지 않지만 이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입니다. 그 바나바를요,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간단해요. 뭐요? 일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직분자가 세우는 거니, 그 일, 그 직분에 맞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직분으로 세워지지 않아도요, 교회 가운데는 바나바와 같은 영적으로 탁월한 일꾼들이 항상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 보면 정말 이 직분이 뭐가 됐어요? 신분이 되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제일 높이 보고요,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평신도, 신분처럼 바라보는 잘못된 교회가 있다는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교회가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직분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 때문에 세운 거고요, 그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아도 그 교회의 탁월한 영적인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뭐 하게 되는 거죠? 차별하지 않고요, 서로 평등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직분으로 제가 임명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인가요? 또 이제 알고 있는, 또 이제 이 집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셔가지고 또 서울에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 아들 있는데 그 아들은 저희 형 친구고요. 아들의 이 상주의 부인은 제 친구입니다. 그렇게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가가지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서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다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집사님인데,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 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인 제 친구야, 야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들의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의 직분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신분이 되어져 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내가 목사고 친구들끼리도 목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목사야, 내가 전도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안수집사야, 내가 서리집사야. 그러면은요,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보시면 돼요.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인기가 많아, 이것이 아니라
이 10분에 내게 주신 일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그 일 가운데 헌신하는 것이요, 그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목적이 되어지고, 직분을 받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다른 은사 가운데 탁월한 영적인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늘 인정하고요,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모습임을 오늘 바나바가 보여줍니다. 그러니 사도들도 아니고요,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못지않은 교회 탁월한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목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그 바나바가 자기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거죠. 그렇죠? 사도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집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바나바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뭐예요? 사울과 사도들을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는 그런 사명, 그 위로의 사명이 이 바나바에게 주어졌고 그 사명을 감당한 거죠. 사울은 사귀고자 했는데 사도들은 멀리하고,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나바는요, 먼저 사울을 찾아갔을 거죠. 찾아가서 또 그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사울도 좀 속상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사도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저건 뭐 하는 짓이냐? 왜 나를 못 믿어주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사도들이 너무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와서 사귀고자 하는데 왜 나를 멀리, 왜 나를 믿지 못해? 야, 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사도들의 입장은요, 아, 지가 지 과거를 알아야지. 스데반 죽였잖아. 그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랑 같이. 또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뒀는데, 우리 초대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교회를 다 허문 게 저 사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울과 손잡을 수가 있어?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도 어때요? 일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두 입장이 서로 바라보면 다 일리가 있는데 서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동체 가운데 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쪽은 옳고요, 한쪽은 옳지 않아서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모든 싸움은요, 우리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옳게 바라보는데 상대방도 자기가 옳게 생각한다. 그러지 않으면 싸움이 없죠. 내가 틀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무슨 싸움이 발생하겠습니까? 서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말다툼도 생기고요, 다툼과 싸움이 그 공동체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아, 그래,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만 옳아, 상대방은 틀렸어, 이렇게 하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긴장 가운데 이 바나바가 자기의 은사를 이제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사울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사울을 데리고 이 제자들에게 갑니다. 가서 이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그 이야기도 들려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것도 들려지고, 그리고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했는가 이것도 계속해서 사도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그 사울의 뭐 한 거예요? 사울의 변호사가 된 거죠.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사울은 혼자고요, 나머지는 어때요? 한 그룹이에요. 이 가운데에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편들다 자칫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함께 왕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쥐가 뭔데 나서, 사도도 아니면서, 일곱 집사도 아니면서 왜 나서가지고 둘을 중재하려고 해? 그러면서 그 사울과 함께 바나바를 멀리하면은요, 그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에 있었던 그 바나바가요, 그냥 도태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요, 그 사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데리고요, 그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요, 교회를 만든.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 둘이 연합되어질 때에 온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분리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다투고 싸울 수도 있는데, 이 바나바가 중간에 서서 그 중재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화목케 하는 은사 때문에. 그 화목케 하는 그 사역을 이 바나바가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만드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불리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죄인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는요, 내가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을 듣게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들인 나에게, 자녀인 나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지는 겁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요,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죠?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죠. 나무는요, 그 열매로 그 자신을 증거합니다. 무슨 나무인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서 그런 열매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요, 싸우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내 가운데 있으면 내 뿌리는 어디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저주의 아비에 내 뿌리가 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지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뿌리 박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면은요,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또 서로 분쟁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중재하면서 내가 그 때문에 손해보고 그 때문에 또 오해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서서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불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간질시키고요,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다투고 싸우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위로의 아들로서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투고 전쟁하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화목하게 하는 삶, 화평하게 하는 삶,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우리의 입을 가지고 우리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한 샘이, 샘물이 단물과 쓴물을 한꺼번에 낼 수가 있느냐? 그런 샘물이 있나요? 없죠.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의 말을 같이 내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냐?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내 입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셔야 돼요? 위로의 말, 바나바의 말이죠. 격려의 말, 섬기는 말, 사랑하는 말. 그 입술이요, 입술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바나바가 그 입을 사용해서 그 입술과 그 말을 사용해서 그 사울과 사도들 화해케 만들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럼 우리가 정말 화목해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그 비결, 알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요. 나는 분리하는 사람인가? 나는 화목해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 4장에서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위로의 아들이다. 그 말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사건을 또 기록합니다. 어떤 사건이요? 그 바나바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 거죠. 이 바나바는요, 자기에게 있는 소유, 그 밭을 팔아다가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구제하라고. 구제했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그런 삶을 이 바나바는 살아왔던 거죠. 이게 바로 그가 바나바의 이름을 듣게 된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왜 싸움이 발생해요? 욕심 때문에 싸움 발생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그렇죠? 이런 말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이것이 있으면은요,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 말과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반드시 어때요? 다툼과 싸움이 발생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지.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네가 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부모인데? 네가 자식인데?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서도요, 그 욕심, 이것도 욕심이, 이 욕심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가 십보라 가셨고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을 때에 누가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의 친형인 아론. 그 아론도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누나인 미량, 여선지자였습니다. 영적인 리더였어요. 자기의 동생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너만 헤쳐먹냐 이거죠. 오랫동안. 왜 너만 내 동생인데 왜 백성을 이끄는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 네가 올라가 있냐? 우리는 능력이 없냐? 우린 나이도 더 많은데 너의 형인데 이제 권력을 이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친형, 그 미리암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100일 만에 갈대상자에 태워져 가지고 나일강을 떠돌 때 그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 갈대상자를 쫓아다녔던, 그리고 애굽의 공주 앞에서 유모를 소개시켜준, 자기 어머니를 소개시킨 그런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되어서 그 동생 모세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공동체를 깨는 거죠.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이거예요. 그 욕심이 있게 되어지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도 욕심이지만 명예에 대한 것들, 인기에 대한 것들, 자존심에 대한 것들, 이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바나바는요 자기에게 있는 그 소중한 밭을 기꺼이 팔아가지고요, 욕심내지 않고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화목의 일꾼, 위로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욕심을 내게 되어지면, 나 자신을 높이게 되어지면, 나의 주장을 고집하게 되어지면,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남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결코 위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친구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똑같은 사람이 나에게 7번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7번 배신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중에 누가 그 형제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같은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7번 정도 용서하는 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는 거. 490번 그 이상을 너에게 잘못했어도 그를 용서하라. 그런 사람이 남과 싸우겠습니까? 다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바나바는요, 욕심내지 않고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요, 섬기고 또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여름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목숨을 잃는 그 기사들이 계속해서 뉴스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짧아요. 그렇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는데 우리가 욕심낼 게 뭐가 있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 정말 어리석은 거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용서하시고 욕심내지 않고요, 나눠줄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밝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채워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